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예. 제 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청개구리.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청개구리. 우리 동네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친구들이 청환이 청자 들어갔다고 넌 청개구리 엄마 그래가지고 그냥 청개구리가 된 거예요. 별로 그거 좋은 뜻은 아닌데 근데 요새 생각해 보니까 청개구리 귀엽잖아요. 청개구리 난 거 괜찮아요. 근데 저는 별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하나는 그 청개구리의 동네 친구들이 동네에서 옛날에 지어준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줘서 집에서 그냥 툭 하면 그 별명 부르면서 나를 아주 놀렸습니다. 뭐냐면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그 3학년 때 3학년 올라갈 때인가요? 그때 아버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 우등상 타면 우동 사줄게. 우등상을 타면 우동 한 그릇 사준다고. 전 그때까지 우동을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짜장면 구경도 못했어요. 옛날 시골 그 동네에서 중국집이 없잖아요. 있어도 아마 돈 없어서 못 갔을 거예요. 하도 짜장이니 우동이니 그 모르는 그런 때인데 우등상 타면 우동 한 그릇 사준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근데 우동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좋은 아주 굉장히 맛있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우등상 타면 이거 우등상이 뭔지 알아요? 요새도 우등상 있나요? 있어요? 요새는 없죠. 우등상이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가 아니고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1등 혹은 2등들 반에서 1등해야 우등상을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3학년 올라갈 때 너 우등상 타면 우동 한 그릇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동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어떻든 3학년 때 제가 우등상을 탔어요. 아무도 축하 안 해주네. 우등상을 탔어요. 그래서 우등상 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거 봐요 이거 그러면서 우등상 짝을 내놓고 막 아주 내가 스스로도 대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엄청 기분이 좋으셨는지 야 우리 막내가 진짜 우등상 탔네. 그러면 우리 막내한테 내가 아버지도 상 줘야지. 그래 너 뭐 원하니?
아버지가 그러세요. 원하는 거 다 해준대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자전거가 옛날 우리 동네에 한 개인가 두 개뿐이 없었어요. 그래도 큰 짐차 같은 거 뭐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거 있는 친구한테 가끔 빌려서 의도 타긴 했지만 자전거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머리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이라 우리 동네 부자도 자전거 없고 어떻게 그보다 조금 덜 부자는 그 집은 자전거가 있을 그 정도였어요. 옛날에 지금의 자가용보다 더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 어린 맘에 요 머리로 우리 집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가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지금 우등상 탔다고 다 해준다고 그랬지만은 아마 아버지가 화내실지도 모른다. 못 사줄 거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저 우동 사주세요. 그래서 우동. 아버지는 학년 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다 잊어먹고 계셨는데 내가 우등상을 정말 타가지고 와가지고 우동 사달라고 그러니까 에? 우동? 그래서 사줘야지. 그래. 그런 것도 딴 거는 원하는 거 없냐?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없어요. 속으로는 자전거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자전거라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화내실 것 같고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못 사줄 게 뻔해서 이 머리로 막 생각을 해보서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 이렇게 치시면서 아이고 이 헛똑이 같은 놈. 헛똑이가 뭐냐면 헛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빈정거리는 거죠. 이 헛똑이 같은 놈.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때부터 헛똑이가 됐어요. 그죠? 무슨 일만 뭐가 있으면 야 헛똑아, 예, 헛똑아. 집에서 헛똑이라고 한동안 불렀는데 얼마나 그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헛똑이가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 헛똑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8절로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예.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게 됐어요. 배에 오르시더니 예수님이 배의 고물 한켠에 가셔서 누우셔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고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배에 노를 저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배 모는 거에는 선수예요. 노젓는데도 아주 숙달된 선수입니다. 배에만 올라타면 제자들은 아주 신나요. 아주 신나요. 열심히 배 노를 저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큰 태풍이 몰려왔다고 그랬죠. 갑자기 엄청난 큰 태풍이 몰려오더니 배가 그냥 요동을 치기 시작해요. 파도가 조금씩 점점 커지더니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본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모는 데는 누구한테 지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세고 아무리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어도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그리고 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물론 오히려 예수님이 깰까봐 곤히 잠드신 선생님 깨우지 말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혹시나 깨실까봐 더 조심조심히 배를 잘 몰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배를 잘 몰고 노를 아무리 능숙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파도가 몰려들으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배에 물이 막 들이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배가 요동을 치고 이렇게 되다가는 이제 금방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배, 특별히 파도, 바다를 잘 아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요, 이 상태는 우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자기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아주 고요한 파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게 칭찬한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예? 책망하신 거죠.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자들을 책망, 야단치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깨실까봐 예수님 깨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했잖아요. 애쓰고 애썼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배를 잘 몰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커녕 여러분 칭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야, 니네들 나 좀 일찍 깨우지 그러지 않았냐? 고생 많았구나. 수고했다.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리라. 고생했다 너들. 그러면서 제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야단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제자들도 하려고 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야단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 걸. 도대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칭찬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야단치셨을까? 그 해답이 막 못 써졌네. 41절이에요. 4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는 누군가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저분이,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기에, 세상에 파도 바람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냐? 이게 말이 되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길래 세상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있을 수 있냐 이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틈틈이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틈마다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시라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바람과 파도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은요, 저들이 내가 하나님이신 걸 알았으면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배 안에 계신데 그 배가 침몰하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몰랐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 대단한 분, 병도 고치시는 분,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 중풍병자도 고치시는 분, 능력자, 능력 있는 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저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냐? 아니, 이게 믿어져? 이게 말이 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줘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내게 믿음이 없느냐?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 정도 생각해요. 위대한 종교자, 석가모니,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위대한 사람이지.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창시한 자, 대단한 사람이지. 공자, 유교의 창시자, 훌륭한 사람이지. 예수, 기독교를 창시한 자, 훌륭한 사람이야.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요 정도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들은요, 그들의 머리로 연구해보고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 부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같은 사람, 이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아멘. 다시 5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예수님은 본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나와 여러분이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본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인간들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따라다니고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은 저 나사렛 땅에서 나셨고 목수의 아들이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다니엘, 세례 요한,
이 다 뭐예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저들이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얼마나 저들이 박해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 인간이,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배가 준비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가라. 나는 나중에 갈 거다. 제자들은 나중에 배가 또 있을 테니까 뭐 배 타고 쫓아오시겠지 하고 먼저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중쯤 됐는데 밤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깊은 밤이 됐는데 깜깜한 중에 제자들이 갑자기 저 바다 저편을 보니까 뭔가 희끗희끗한 물체가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비슷한 물체가, 희끗희끗한 물체가 바다 물을 걸어서 배 있는 데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으니까 저거 분명히 귀신이다! 놀래서 소리쳤어요. 성경에는 유령이다 그랬죠. 유령, 귀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분 예수님 같은데? 제자가 하나 그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소리쳤어요.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배에 가서,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얼마나 믿음이 또 대단한 줄 아세요? 나 같으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건가? 예,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리고 물을 꼭 붙잡아. 나 붙잡아이? 다른 제가 꼭 붙잡아. 한번 대보고 빠지나 안 빠지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빠지네. 그리고 내려갈 것 같아. 나만 그럴까? 여러분 그럴 사람 없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배에서 바다에 내려가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더니 그냥 때리는 거야. 와, 성격도 급하지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아멘. 그렇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나 안 빠지게 해줄 거요. 어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려가서 막 걸었더니 진짜 안 빠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은 베드로, 예수님께 막 걸어서 가다가 스스로도 아마 놀랬을 거야. 걷네? 되네? 베드로가 스스로 놀랬을 거예요. 가다가 옆에 보니까 파도가 막 넘치고 이제 무서워. 무서워하는 순간에 갑자기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구해달라고 소리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자, 오늘 말씀 6절 볼까요? 6절. 예, 방송실에서 나를 잘 보고 있었으면, 예, 6절. 아니 지금 봉독했던 마태복음 14장. 예. 여기로 그냥, 예, 내가 잘못 말했네. 오늘 봉독했던, 예, 말해요. 31절, 30절부터 바람을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한 거죠. 야단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 대단하잖아요. 그 믿음이 나래도 못 뛰어내리고 일단 물 한번 담궈본 다음에 괜찮을 것 같으면 내려갈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냥 의심 없이 뛰어내리니 너? 그러면서 베드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의심하지 않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능히 끝까지 걸어갔을 터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못한 거,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똑똑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 계속 또 봐요. 아까에서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드디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드디어 예수님께 엎드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종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정도로만 알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 위대한 예언자, 그 정도로만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로부터 있는 말씀 본문에 제자들은 배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의심하였느냐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서는 왜 의심하였느냐고 베드로를 또 야단치셨습니다. 이 야단친 모든 것은 다 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야단치심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주변에 갔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엘리야인가요? 선지자인가요? 예레미야인가요?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은 다 그렇지.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사실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야단까지 맞았잖아요. 다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게 아멘. 아멘. 베드로가요 드디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던 제자들을 특별히 칭찬하신 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 이 도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8절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미리 내가 예 읽어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지식으로, 야, 위대하시네,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중풍병자도 고치셨어,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어, 야, 위대한 선지자. 그들의 머리로 판단해 볼 때 그것뿐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건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헛똑이. 제자들이 똑똑한 것 같았지만 헛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왜 헛똑이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하는 걸 아셨어요. 왜냐면 동네 그 자전거 있는 그 녀석이 몰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는 뒤에 가서 자전거 밀어주면서, 막 밀어주면서, 그 이름이 또 그래요. 야, 빨리 더 세게 밀어, 세게 밀어. 더 세게 밀으면서 나도 한번 태워줘라, 나도 한번 태워줘라. 그러면서 맨날 자전거만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아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힘들었겠죠. 자전거 사줄 돈을 마련하셨던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우등상을 타고 오니까 우등상 그 아버지도 상 준다고 자전거 사주려고 한 건데 나는 뭐라 그래요? 똑똑한 머리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야단 맞아. 그리고 아버지한테 우동 사달라고 그랬어요. 나 우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동 사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국수요. 그리고 거기에 고기도 없어. 고기 한 덩어리 있지도 않잖아. 그리고 닭광, 단무지, 옛날엔 닭광이라고 그랬어요. 닭광 몇 개 오고 국수, 어휴, 맛없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우동 안 먹어. 난 짜장면 먹어요. 아, 실망했어요. 우동이 그렇게 맛없는 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우등상 타면 우동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동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서 우리 아버님이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생하셔서 자전거 살 돈을 준비한 거 하시고 자전거 사달라고 막 떼부렸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웃으시면서 자전거를 사준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러면 4학년 때도 우등상 타라? 알았어요, 탈게요. 그리고 약속해놓고 그래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헛똑이. 아버지는 다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똑한 척하면서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아마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야단치실 거야, 화내실 거야. 그러면서 똑똑한 척하고 우동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헛똑이 녀석, 헛똑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헛똑이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헛똑이, 이건 기도해도 안 될걸.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나?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헛똑이, 지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죠. 나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성도가 아닌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게 어딨어? 야, 기도한다고 암병이 나냐? 말도 안 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러면서 결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니까. 나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 제33차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 2주간 남았어요. 혹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안 했었다고, 에이, 난 이번에는 틀렸어, 그냥 관둘래, 그러지 마세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빠졌다고, 에이, 나는 하루 빠졌으니 에이, 이번엔 틀렸어, 그 주저앉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3차 다니엘 기도에 무엇이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